자, 성전으로 있는 성전 이야기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그 생각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셔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부분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이고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완전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봐야만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잘못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맥을 짚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주제, 성경의 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있고 또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볼 것은 성전이라는 맥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 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세상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스리시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에덴 동산의 경계를 확장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과 함께 계셨으며 또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파괴되죠. 그때 선지자들은 새로운 성전을 예언합니다. 새로운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교회가 세상 전체로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이 궁극적인 그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갖고 계셨던 그 본래 의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볼 성전으로 읽는 성전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1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덴을 성전으로 읽기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에덴은 동산 형태의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근데 왜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부르는 근거 첫 번째는 성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 한문으로 하면은 성소가 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닐다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레위기 26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자, 여기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거닐다, 행하다, 다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아까 레위기 말씀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표현하고 묶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역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또 에스겔 28장 말씀을 보면 13절에 에스겔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동산이다. 14절에서는 성산, 거룩한 산이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산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성소, 거룩한 곳,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소이고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에덴을 동산 형태의 첫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들이 많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자, 하나씩 보시죠. 자, 에덴 동산과 성전, 성막의 공통점입니다.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그 중앙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합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이고 그걸 거스르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그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또 선과 악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합니다. 성전에 있는 언약궤, 이것도 만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순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라고 있습니다. 베델리움은 진주예요, 진주. 이런 보석들이 있는데 성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다 설계도를 주시는데, 성전 기구들에는 금을 씌워라 했고 또 벽에도 금을 발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도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7절과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박혀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계시고, 이 보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덴 동산에 금과 보석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 완성된 성전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금과 보석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에덴 동산은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는데 그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시고 못 들어오게 막으시거든요. 에덴 동산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이 에덴 동산의 동쪽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성소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 성막을 보여드릴 텐데, 성막은 텐트가 있고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당을 둘러싸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텐트가 있겠죠. 마당을 지나서 그 텐트에 들어가는 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안에 또 지성소 같은 깊은 방이죠. 여기에도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이건 역시
동쪽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입구가 동쪽, 성막과 성전도 입구가 동쪽. 또 에덴 동산에는 동산 입구를 막는 그룹들이 있어요. 불칼로 막으시고 또 그룹 천사들을 에덴 동산 문에다가 두셔서 막게끔 하셨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이 막고 있다고 했죠. 지키고 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경우에도 지성소, 휘장, 커튼 여기에 천사들,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휘장에 그려진 그룹들이 나옵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다. 근데 성막과 성전 안에, 성소 안에는 7개의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 이것도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 성전 안에 곳곳에 이 나무 이미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8절, 29절, 32절, 35절,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의 새 예루살렘 성, 이것도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절에 생명나무들이 나와요. 또한 에스겔서 47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성한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4개의 강이 있죠. 그래서 이 강물을 통해서 거기는 나무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 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 종말론적 성전을 묘사할 때에도 성전 문에서 흘러나와서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며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강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은 특권을 가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특권을 뜻합니다. 무슨 특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의 후손이 갖고 있었던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데 이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졌던 사명은 첫 번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고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전에서 섬기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8장 6절 말씀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회막은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킨다 했잖아요. 뭘로부터 지키는가? 타락으로부터 지키는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펴볼 때에 에덴 동산에 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8장과 에스겔 28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옷들도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막, 제사장, 사람 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문화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문화를 이루어내는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며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들이 이 땅을 또 이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서는 되어진 사람에게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또 하늘에 물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문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문화 사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을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동산 바깥에는 그냥 빈 땅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의 형상들로 채우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는 성전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에덴 동산을 타락으로부터 지키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또 왕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곧 성전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하여 다스리라. 이 문화 사명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 들어보셨죠? 예전에 고구려 시대에 광개토 대왕이 저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이거 뭡니까? 여긴 내 땅이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은 이곳은 내 땅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국가들도 이런 비석을 세웠어요. 함무라비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강대국들인데 얘네들도 다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 영토를 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비를 갖다가 항상 세워요. 여기는 내 땅이다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은 이곳은 내 땅이다. 하나님 나라다. 성전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주신 이 문화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여 다스리라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부왕, 부관, 청지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사명, 성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에 실패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외부자였던 뱀이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을 지켰어야 했는데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 유혹을 하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 못했고 제사장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즉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 사역을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사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성전이 나왔고 이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주고 사명을 말씀해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자들은 특권과 사명을 가져요. 아담과 하와가 특권과 사명을 가졌듯이 신자들의 특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생명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자의 사명,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자, 오늘 배운 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성전의 제사장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섬기고 지키며 온 세상으로 확장시킬 사명이 있었다.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